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상당히 오랫동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저는 사도 요한이 참 멋있는 분이다, 그리고 매력적인 분이다, 그리고 더 새삼 반하게 되었어요. 참 너무 멋진 분이다. 사도 요한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보면,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 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자기의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더니 두 명의 제자가 거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가 누구냐 하고 봤더니 40절에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절에 보면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 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도 요한은 자기가 언급될 때는 또 다른 제자, 아니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제자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품이 참 겸손한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왜 두 제자가 따라갔느냐 하는 걸 보면,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사도 요한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의 표현이 무엇을 나타내고 의미하는지를 금방 이제 귀가 열려가지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 지나가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죠. 그분을 이제 쫓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이다, 삼박자가 잘 갖춰져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열렸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발걸음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영성이 엄청나게, 영성이 무지무지하게 깊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만이 아니라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요한 1서 1장 1절 시작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로부터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다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석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 못했어요. 근데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들은 바요, 할렐루야. 내가 본 바요, 내가 만진 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성이 굉장히 깊은 분이시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신령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리고 영적인 발걸음도 있고 영적인 손도 있고, 그래서 영적인 실천을 잘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영성이 깊은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신령한 교회,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재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를 닮자? 이 사도 요한을 닮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아예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 거하시는 곳에 가서 같이 거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여기 보면은 그 시간도 기억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간 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이러면서 그 날과 그 시간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날과 그 시간이, 그때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자기 중심을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 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여러분, 구원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쫓아가면서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말이죠. 야,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다 지금,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죠. 금은보화 다 필요 없어요. 세상의 명예 필요 없어요. 자기의 지위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그러면서 막 그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10시라고 하는 게 이제 유대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대 시간, 제가 몇 번이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는데, 유대 시간으로 이제 첫 시간은 언제냐면 아침 6시예요. 그러면은 쭉 시간이 지나가지고 12시가 되면 6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딱 꺾어져 가지고 3시가 되면 9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시라고 하는 말은 오후 4시네, 오후 4시. 오후 4시. 근데 좀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이튿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딱 나왔는데 벌써 오후가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유대 시간으로 한 게 아니라 로마 시간으로 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간. 로마 시간으로 하면, 로마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나 로마의 시간이나 똑같아요. 10시다 그러면 그냥 아침 10시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침 10시 무렵에 그 이튿날 아침에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아침 10시 정도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시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난 날, 그날을 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날, 내 삶이 꺾어지던 날, 구원의 확신으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던 날, 그날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또는 다른 길로 가거나 예수님을 실망시키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부터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가나 혼인잔치 거기에 있었겠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그때도 있었겠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있었겠죠. 거기도 있었단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거기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어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도 마찬가지고. 이야, 정말 예수님을 믿었더니 말이야,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아나는구나 말이야. 이런 엄청난 체험들을 그가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려요. 나이가.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다 형들인 거예요. 똑같이 제자인데 다 형들이에요. 형들이고 자기가 제일 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의 사도 요한의 나이가 23세에서 24세 정도가 됐다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의 나이가 20세 정도가 됐을 거예요. 공생에 3년 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20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말이죠. 쫓아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도 다른 형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은 이 막내가 혼자 남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 도망가가지고 누가 있어야지 여기에 지금 다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함께 다니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에페소까지 갔어요. 에페소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무려 그 어머니를 섬겼던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남의 어머니를, 육신적으로는 남의 어머니를 40년 동안 섬겼다고요. 에페소에서만 10년이에요. 그 전에 이리저리 숨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의 기간이 30년이고 에페소에서만 10년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거기서 죽어요. 10년 만에.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을 더 살면서 그때는 예언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그 에페소에 있었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성경 퀴즈.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23세에서 24세가 되었다. 그리고 40년 동안 섬겼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에페소에서의 나이가 63세나 64세 정도가 됐을 때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한 30년 동안 더욱더 예언적인 사역을 했다라고 그러면 나이가 한 90, 정확하진 않지만 90에서 거의 한 100세 정도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 위에 있었을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복음 전하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다닐 때도 자기는요 더 힘들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등에 업고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니까 이쪽으로 피하고 다니고 저쪽으로 피해 다니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먹을거리를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위하여 늘 이렇게 먹을 거 준비하고 그렇게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2중 3중으로 더욱더 어렵게 그렇게 복음 전하러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 끝까지 변심이 없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10명이 순교합니다. 10명이.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자살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명이 딱 남는데 누구냐면 그게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거의 한 90세, 93, 4세, 어떤 성서학자들은 한 100세까지 봅니다. 그래서 자연사였어요, 자연사. 물론 나중에는 에페소에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압송이 돼요. 압송이 돼가지고 이거는 전승이에요, 전승. 기독교에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기름가마에다가 로마 황제가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름가마가 어쩌지 못했어요. 사람을 기름가마에다 집어넣는데도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야, 이거 죽일 수가 없네 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냈어요. 그리고 반모섬에다 유배를 보내고 그 뒤에다가 뭐가 쫓아갔냐면 사약이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마시는 잔에다가 독을 탔는데 이 사도 요한이 축복하면서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축복하면서 딱 기도했더니 그 독이 뱀이 돼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30년 동안 반모섬에 가가지고 뭘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저 유명한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로 가게 하고 그 중에 꼭 한 명 있죠. 어디든지 간에 가룟 유다, 여기는 자살했지만 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보고 미래 되어질 일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다른 사람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하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24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어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오랫동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너만큼은 나이도 제일 어리고 그리고 아무튼 그 충성스러우니까 그 사명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이와 같은 귀한 사역을 맡겼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어머니 맡기면 어머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역을 맡기면 그 사역,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 그 증언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집필하고 요한 1, 2, 3, 4 집필하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아주 그냥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의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를 장수케 하셔서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아주 일관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간 날부터 나중에 죽을 때까지 아주 일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제가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확실하게
또는 포괄적으로 증거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목사님 늘 그냥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근데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요, 초대교회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공통된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다가 훨씬 더 풍성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미 삼위일체를 꿰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시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잘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참 하나님이시라. 참 하나님이시라. 이게 인성과 또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도 나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지만 아주 분명한 고백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똑같이 고백하면서도 막 태초까지 가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야,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다. 엄청난.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더 대단하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지금 막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분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세에 모든 천지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나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여기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대단한 영성이죠.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강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느냐?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왜 이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악사단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그 이유를 답변하지 못해. 어떤 제자들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 이유가 있다. 이야, 대단한 분이에요. 전곡을 이렇게 전곡을 딱 찌르고 있잖아요. 그 이유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이 깊은 그와 같은 분이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느니라. 이거를 강조했던 거예요. 쭉 이렇게 뭐 표적에 대하여 쭉 처음에는 말씀과 태초에 대하여 이게 쭉 이야기를 했다가 맨 마지막에 이 대목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느니라. 이거를 이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큼 또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강조했지만 사도 요한만큼 또 믿음을 강조한 분도 드물어요. 믿음, 참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부각시키려고 여기까지 쭉 온 거예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상식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내가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이 책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이유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사도 요한이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독교의 기초 신학을 세우신 분이다. 다른 제자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기초 신학을 세워서 이 기초 신학을 가지고 집대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바울서신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고, 그거에 대한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이 이거라면 결론은 간단한 거죠.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